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선을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시작. 선을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 누가 선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주위에 잘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 됐다, 힘들다, 어렵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따뜻한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이 힘들 때 힘이 되겠습니다 할까요? 시작. 당신이 힘들 때 힘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잠언 14장 22절에는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최근에 한국과 북한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거의 전쟁을 하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다시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협상 이후에 남북 적십자를 통해서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화해의 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서 총칼을 겨누던 그 시기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밤새는 여러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름답게 화해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와 현재의 죄에 기웃거리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우리가 말씀은 9절과 10절만 읽었지만 오늘 스토리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실수로 넘어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하는 범죄한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푸토마티라는 단어인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로 넘어지다, 실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유혹과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죄를 짓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약한 분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옆 사람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온전해졌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황송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야, 너 거룩한 백성이다, 너 주님 닮았다, 너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려붙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미국에 보면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주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 나의 형상. 자, 이 스토리에 보면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있던 로이 리클즈라는 이분이 로즈컵이라는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풋볼은 모두 몇 분간 하는 줄 아세요? 경기가? 몇 분 동안? 예,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60분 동안 합니다. 60분. 그런데 이게 4개의 쿼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쿼터 15분, 2쿼터 15분. 그걸 전반전이라 그러고, 전반에 쉬었다가 3쿼터, 4쿼터를 후반전에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라이벌 경기, 막 경쟁이 되는 경기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응원을 하거든요. 그 미국에도 보면 슈퍼볼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거의 길가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대학 간에도 강력한데, 이 조지아 공대라는 아주 강력한, 조지아텍이라는 강력한 라이벌하고 이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렇게 결승에 가까운 경기에서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긴장된 경기인데, 로이 리클즈라는 사람이 이게 공을 저렇게 딱 던지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공이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쪽으로 딱 자기가 잡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나냐면, 상대방 진영으로 공을 들고 막 달려가서 터치 라인을 탁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 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6점이 올라갑니다. 6점. 근데 그 공을 발로 빵 차서 이렇게 골대 안으로 넣으면 1점이 더 돼서 7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7점. 근데 이 로이 리클즈라는 사람이 공을 딱 잡아가지고 상대방 쪽으로 막 달려가서 터치다운 해야 되는데 자기 편 골대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 골대로 막 뛰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공을 잡고 막 뛰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공을 들고 왜 자기 편 쪽으로 막 뛰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 동료가 끝까지 쫓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 로이 리클즈를 탁 태클해서 넘어뜨려가지고 선은 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편이 공을 잡고 골대로 딱 넣으면 몇 점이 되는 줄 아세요? 3점이 올라갑니다. 3점. 그러니까 7점을 이겨야 되는데, 공을 들고 적편으로 갔으면 이겼을 텐데 거꾸로 우리 편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3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라카룸에 딱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이 리클즈가 자기가 실수한 것이 너무 막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구석에서 막 화가 나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럭비, 그 미식 축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 감독이 쉬는 시간에는 막 후반기 전술이나 라카룸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이팅하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감독이 아무 말. 그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부저가 딱 울렸습니다. 부저가 딱 울리니까 코치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반전을 뛴 선수가 전원 후반전에 투입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수한 로이를 빼지 않고 다시 만회할 기회를 준 겁니다.
코치가 이 로이의 어깨에 탁 손을 얹고, 로이, 일어나서 가라. 경기는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자, 후반전에 로이가 어떻게 뛰었을 것 같아요? 죽자 사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선수들이 세상에 저렇게 뛰는 애 처음 봤다 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만회해서 결국 경기는 이기게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훌륭한 코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살면서 수없이 실수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실수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신령한 마음을 가지는 너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자 알리 하워드라는 분은 온유한 심령을 헬라어로 푸뉴마티 프라위테토스라고 하는데, 온유한 심령을 온유한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내 안에 신령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마음은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관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실수가 그 사람만의 실수가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러한 연약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바라보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수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에 실수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다면 그 배우자나 그 자녀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연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면 무거운 짐이지만 이 무거운 짐을 옆에서 함께 지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을 그냥 무거운 것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지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짐을 서로 지다에서 지다라는 헬라어는 바스타제테라는 것인데, 일시적인 도움 혹은 한두 번 도움이 아니라 이 분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돕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저 사람 짐을
내가 왜 집니까?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왜 져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분들의 짐을 서로 져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고 가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대신 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네 짐은 네 짐이고 내 짐은 내 짐이지 뭘 나눠지냐. 여러분, 서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담임 목회하던 엘라바마 주에서 애니스톤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미국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을 2007년도 한 해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오정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한 65세가 조금 지나셨는데, 제가 처음 목사님을 만났던 2007년도쯤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글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가 심하여져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더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 눈이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 실명이 돼버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님에게 오늘 말씀은 어느 스토리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 있는지 좀 찾아라.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마태복음 몇 장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이제 사모님에게 그러면 그 본문을 한번 쭉 읽어달라. 그러면 사모님이 그 본문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다가 이제 주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을 풀이하는 것을 주석책을 좀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또 쭉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사모님이 쭉 읽고, 그럼 이전 읽었던 관련 도서 중에서 이런 주제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좀 나에게 읽어달라고. 그러면 쭉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설교자들은 그 챕터를 나눕니다. 도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설교할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에게 불러드리면 사모님이 일일이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10시간, 20시간 정도 만들어질 이 설교를 뭐 30시간, 40시간을 투자해도 한 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겨우 한 편의 설교를 쭉 다 만들어 놓으면 보통 목회자는 한두 번 읽고 끝을 내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님에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또 거의 스토리를 또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건 몇 달간 안식월을 좀 받아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때는 그래도 좋은 얘기 몇 번 하던데, 보통 이렇게 좋지 않은 교회를 만나면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이런데 우리가 이 목사님을 계속 모실 수 있냐, 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매주마다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월 후에 이제 목사님이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설교단상에서 함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감동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했던 한쪽 시각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전처럼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을 기다려 주었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이 서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은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거운 짐을 진 분에게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얼마나 그 분에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많이 기억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준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루이빌 켄터키라는 곳에 공부를 하러 왔을 때에 우리가 온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그분들도 가난한데 그 가정을 오픈해줬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어제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동이 찡해가지고 다음에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짐은 내가 다 져드릴게요. 시작. 말은 들었지만 따라하기 힘들죠. 아유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이라도 갖자 이거예요. 다 질 수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함께 지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라는 이 선을 행하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과연 나의 착한 도움, 선한 마음 이런 것을 도대체 이해하는 것일까? 내가 도움을 주는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대신 짐을 지는 것을 그냥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시간 많고 저 사람 힘 세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기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뭔가 조금 해놓고 안 되면 조급하게 낙심하고 막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던 뱀의 말만 듣고 조급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하와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주 어려움을 당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가 결국 1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 사이에서는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한 가족들에게는 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 가정들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케아우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바울서신에만 나와 있습니다. 바울서신.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를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가정들이라고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 맞습니까? 예.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물음에 즉각적인 대답 대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율법사에게 물으니까 성경에 능통한 이 율법사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묻는 이분에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의 삶에 영생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때 마침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그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첫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보게 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막에 그냥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물을 공급해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지도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에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모른다고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 봐 얼른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와서 자기가 이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간병한 다음에 자기가 이게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바쁜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두렙돈을 주면서
혹시나 내가 급한 일을 보고 되돌아올 때에 돈이 모자리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지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묻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시대 상황에서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잘한다고 해도 비록 천대받고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더 지는가를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 와서 구원의 은혜, 영생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귀한 기름진 땅하고 척박한 땅이 딱 보였어요. 그랬을 때에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조카가 선택하는 것을 먼저 두고 자기가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할 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가나안 이 사막 지역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으니까 우물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면 어떤 곳에서 물이 콸콸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의 목동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또 파면 또 빼앗아가고 또 파면 또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이 세 개의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우물을 에색, 신나, 로봇이라고 불러요. 빼앗겼다, 강탈해갔다, 이런 의미의 우물들이 있는데 이삭은 오히려 이 우물들을 가지지 않고 빼앗아갈 때마다 다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파면 또 나오니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은 파도 안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니까 소득의 몇 배를 얻은 줄 아세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 짐을 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대신 지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위 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준 분이 누굽니까? 이런 분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가족.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함께 가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갔던 성도님들이 막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족이 마귀의 유혹과 저주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에 세상의 죄와 마귀의 속임수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넘어지느냐? 왜 자꾸 쓰러지느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교회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름 행사와 개인별 휴가와 아이들 방학과 바쁜 삶 때문에 약간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로 모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는 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도의 깊은 영적인 의미와 삶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